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청년부에서 친했던 청년 한 명한테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근데 처음 전화를 받자마자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 얘 결혼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딱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하는 중간에 이 청년 형제였는데요. 이 청년이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통화를 더 덕담도 하면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랑 제가 함께 했었던 청년부 시절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역자로서는 꽤 젊었던 시절인 전도사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통화 후였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때 그 시절의 사진을 일부러 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제 옛날 젊은 시절의 사진도 좀 나오고 해갖고 괜히 기분도 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보고 그러다가 또 사역 사진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보니까 다시는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청년부 그 봉사라고 하긴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청년부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청년부 하면서 굉장히 그 청년부 시절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부대 끼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즐겁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단지 어울려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서 좋았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사역 중간중간에 분명히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거를 사역 중간에 발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칠성사이다의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러했는데요. 2014년도 스포츠 동화 광고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광고 문구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춘은 봄이다 라는 멘트의 문구였습니다. 이 광고를 기획했었던 대응 기획은 수상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이 문구를 기획해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어느 땐가 발견한 결론 역시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청년들의 깨끗함, 그것에 끌렸고, 동시에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깨끗함, 그것을 그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조금 더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이 사역을 10년간 하면서도 감사했었고, 그렇게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라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깨끗함이라는 가치가 오롯이 청년들만의 전유물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청년의 나이에서 한참 비껴 있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것에 매료되기도 했고 그것에 주목하기도 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깨끗함이라는 가치는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 아니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품을 수 있는 만인의 가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구절인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본문 구절인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깨끗함을 주님의 깨끗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가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흠없이 깨끗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또한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함은 만인의 가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거친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게 해줄 회복 탄력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 깨끗함에는 실로 놀라운 힘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깨끗함에 다른 의미에서 놀랄만한 약점이 또한 감춰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와 같은 깨끗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즉 그 가치는 살리면서 동시에 약점은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를 관련 구절들을 보며 그 방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깨끗하심을 닮아 살아가기를 기대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의 깨끗하심을 닮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좀 전에 우리는 깨끗함이 지닌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 또한 바로 우리 안에 깨끗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민낯을 봤을 때 우리가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이유 역시도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깨끗함의 가치가 꺾이고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칠성사이다의 문구처럼 여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웃고 다시 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 역시도 바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정시키고자 하는 깨끗함이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깨끗함을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자 곧 깨끗함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의 힘 그리고 강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깨끗함이 지닌 힘과 강점이
늘 옳은 방향으로서만 존재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상반절에서 나온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청년의 때 무언가를 욕망하고 바라는 그 시절에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중심을 잘 잡아줄 것을 의미하는 면이 분명히 그 구절 가운데는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과 연계지어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본다면 청년의 때에 너무도 순수하다 못해 때로는 맹목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 때에 자신은 깨끗하다 믿었었지만 실상은 지키고자 했었던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선택을 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치기 어린 순간들을 너희는 피하라 라는 경고의 의미도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뱀이 간계로 미혹했을 때 어쩌면 하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이면, 하나님의 민낯을 보았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항거하고자, 그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내고자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라 그녀는 그렇게 믿었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우리 삶의 순간들을 경계하고 피하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결코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끗함이 가진 힘이 그리스도를 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경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깨끗함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번에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스스로도 너무 훌륭한 가치라 믿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가치를 너무도 훌륭한 가치라 지지해 주어서 우리 스스로도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 가운데 우상들이 섞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깨끗함 역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그것이 벗어날 때입니다. 특별히 깨끗함의 측면에서
우리의 행실을 미연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에 둘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져서 깨끗함이 퇴색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에 대한 회개의 신앙 고백 아래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이라는 가치의 힘과 강점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이 기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매 순간 우리가 추구하려는 깨끗함의 참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지킬 첫 번째 방법으로서의 기준, 또한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말씀을 늘 삶에서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깨끗함을 지키기 위하여 청년의 정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구절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깊이 몰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방향성이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든 중년 혹은 장년이든 그 방향이 부정적으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줄 방법으로서 처음의 것을 우리가 기준, 즉 그리스도와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 두 번째 방법으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정말 우리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이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도 어쩌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경보다도 우리에게 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지인들에게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인격이나 말투, 심지어 그들의 표정까지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 또한 닮아가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물론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10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아빠로서 이제 제 딸에게 많은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그 못지않게 제가 제 딸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이랑 신나게 놀아주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퇴근 이후 아니면 제가 이제 사역을 쉬는 그 날에 이제 놀아줄 때 보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특별히 이제 아이가 어린 나이 때 많이 놀아줄 때 정말 아이의 맑은 그 영혼
것처럼 이제 제가 굉장히 깨끗이 맑아진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걸 많이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것에도 엄청 행복해하는 아이의 표정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작은 것에서도 이제 되게 이제 쪼잔하게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지금도 10살인 지금도 많이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듯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것이고 우리의 선생님이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또 어울려 함께 지냈었던 친구 그룹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또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이 비슷한 맥락에서 만화책들이 이제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갑자기 작년 초에 극장에서 개봉까지 했었던 슬램덩크라는 이제 농구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화장실 갈 때나 또 학원 버스를 기다릴 때나 심지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나 이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봤었던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런 참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제 주변에 제 생각에는 모든 남자애들이 이 책을 다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애들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도시락 먹고 농구하고 또 이 만화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 얘기를 계속하고 이 캐릭터들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읽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들을 반복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만화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읽고 하는 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참 건강한 가치관이 그렇게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 건전한 만화책 하나를 매개체 삼아서 저희가 제가 또 안전하게 또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 지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이 친구들이 제게는 그래도 든든한 울타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전한 만화책을 보면서 함께 그 시절을 공유했던 친구들도 제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교회 동역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교회 안에서 또 이 소망교회 여러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람들을 저는 참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곳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진심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일들, 즉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즉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즉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이라는 것들은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는
상을 당한 가정들, 그 가정들을 위하여 조입으로서 같이 위로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역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선교의 현장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무수히 많은 현장 속에서 지금 이때 함께 공동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어느 때엔 그들 덕분에 우리 자신이 겨우 지탱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한 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나의 든든한 삼겹줄이 되어 주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간신히 버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의 깨끗함을 지킬 가장 든든한 길이자 또한 피부적으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저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 길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거룩하심의 다른 모습인 깨끗하심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지킬 방법으로서의 기준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병행할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선택들, 그 선택의 방향들도 잘 살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엇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해줄 공동체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 깨끗함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그 본연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깨끗함의 가치가 우리에게 온전한 힘으로 주어질 때,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말씀의 기준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며 우리 안에 깨끗함의 온전한 가치를 삶에서 하루하루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은 주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된 주님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 삶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말씀이 기준으로 먼저 주어졌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방향이 늘 어긋나지 않게 서로를 돌보아주며 신앙 안에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준과 공동체, 이 귀한 방법들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다른 구별된 마음인 이 깨끗함을
소중히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